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아멘. 다시 한번 하죠.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신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다시 한번 할까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심히 창대하게 한다. 이 복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까 찬양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움직여가는 것으로 해석해요. 자,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오늘 일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자, 따라해 보세요. 경건의 모양. 다시요. 경건의 모양. 경건이 없지요. 원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이란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도구화시켜요. 은혜 받은 것처럼 포장만 해요. 근데 사실 은혜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은혜를 도구화시킨다. 은혜 받는 것처럼 하는데 못 움직여요. 은혜가 있어야만 막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도구화시켜서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으라는 거.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도구화 입은 사람은 다 아멘하고 다 하는데 안 따라와 버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버려. 그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은혜가 경건의 모양은 은혜를 도구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도와줘야죠. 은혜를 입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자, 내가 받은 은혜가 도구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순종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게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내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그냥 경건의 능력, 말씀을 두고 순종하되 내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싸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더 섬기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힘겹게 헌신하고 힘겹게 선교하고 힘겹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거나 순종 안 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변질되어 버려. 왜요? 경건의 모양이 없어져 버려.
이게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예배 자리, 우리가 봉사, 우리 생활 속에 예, 변화가 없을까요? 하면 사실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의 모양이 형식으로 믿을 수가 있어. 믿는데 힘이 없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자, 솔로몬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손해를 보더라 봐요. 하나님이 손해보기 안 해요.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채워줘요.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아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해야 한다. 솔로몬은 이 본문에 보면 2절부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자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 모여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회중과 함께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은혜를 입고 그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 예배를 최종으로 드는데 혼자 드린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가족 대표로 온다? 목장 대표로 온다? 그런 거 없어요. 목장 식구들, 가족 식구들 같이 될 수 있으면 싹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 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온 가족을 통해서 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두 동원했어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필요했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없으면 왕의 자리에서 나는 변질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못합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받았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직분의 자리가 변질돼요. 은혜 받는 거, 직분 받은 것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돼. 솔로몬이 자기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뭘 구해요? 변질되지 않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쭉 보면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언약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날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이렇게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왕위가 견고하다. 그러면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심히 창대하심이라 그랬죠. 심히 창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여기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2절과 3절에 보면 명령해서 예배를 그렇게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얘기하죠. 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나라 못 다스려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사업 못해요. 그런 게 사람 깨가 들어가.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장사 못해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우리 생활을 못해요. 사람 생각에 끼어 넣어. 사람 생각에 끼어 들어간과 동시에 그는 경건의 모양으로 바꿔져 버려요.
이게 사람 생각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밀착하고, 그러면서 그가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심히 창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함께 했더니, 솔로몬은 하나님 함께 했더니 힘이 상대게 됐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딘지 이기는 자가 됐고,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범사가 형통해 하는 자가 됐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13절에 창대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함께 함으로 그는 심히 창대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창대케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라고요? 온 나라, 다시 말하면 통장, 반장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일천번제 드리는 기도원 산당으로 다 모여라 그랬어. 그리고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이 솔로몬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한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도록,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한 것이 솔로몬에게 안 흘러가 버려요. 왜 안 흘러가냐면 축복을 그대로 오는데 그가 못 받아.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자기 살아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안 온 것이 아닙니다.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지요. 7절에 그렇게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안 구해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물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집사님 가정 안에, 야, 너희 가정에 내가 뭐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달만큼은 하나님이 꼭 우리 가정에, 내 생활에 와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데 뭐냐? 꿈에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중에 많이 들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와서 물어본 것처럼 나도 솔로몬처럼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리겠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도 설교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꿈에서라든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도 나에게 올 거야. 이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로몬을 묵상했는데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너 내가 뭐 주고 싶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그냥 말을 하죠. 뭔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예우고 있어서 그 정답을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예우고 있었어요.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하면 꼭 지혜 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공부하거나 예우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기 때문에 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탁 건드리니까는 지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가 예우고 있는 정답 아닙니다.
전혀 그가 예우고 있는 정답 아니요. 하나님도 지혜 주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예우고 있는 거 아니요. 공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면 이건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한 거요. 평소에 그가 마음에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는 꼭 지혜가 필요하다고 마음에서 꿈틀댔어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 안 하고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마음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솔로몬이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솔로몬이 이거 지혜요. 이거 지혜. 이거 컵 주세요 그랬어요. 컵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면 사용하겠다는 고백까지 했다는 거. 그리고 컵 주세요 그러죠. 그 목마른 사람을 따다 주라고요. 컵 이쁘네요. 좋네요. 보기 좋네요. 나 컵 주세요. 이러고 끝나본 것이 아니라 컵을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고백했다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로 어디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때는 반드시 사용한 것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백돼야 돼. 그냥 복 주세요. 복 주면 움직이지 않으든가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용한 것까지 그것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사용한 것까지 지혜. 자,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필요하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한 것까지. 다시 11절요.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나이다. 아멘. 자, 어디까지요? 지혜를 구한 거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요. 축복 주세요 아니요.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지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손에 능력을 주세요. 그럼 손에 능력을 주면 뭐 할 거요? 이 능력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교회를 섬기게, 목회자를 동행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목회자를 동행하기 위해서 축복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빼먹고 축복 받아서 은혜 받아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지혜 아니에요. 솔로몬에게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백성을 다스리게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손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오늘 기도 제목만 말할게요. 1,000번째 드리고 싶다면 1,000번째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번제를 1,000번에 했다고 보면 돼요. 1,000번 드렸다 하면 돼요. 1,000번.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다. 자,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죠. 순종해야만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와. 순종하지 않으면 많아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돼.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힘이 와서 풀어줘.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계신데 어려움 가운데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거. 무조건 나만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내가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엄청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입장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귀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에게 가장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냥 구한 것이 지혜 주세요가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면서 지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혜를 가치 있는 것. 솔로몬이 지혜의 가치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구하지요. 그럼 은혜의 가치를 알고 구하면 주시오. 건강 주세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건강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하는데 가치를 알면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일들을 잘 되게 주세요. 구했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잘 되게 하는 가치를 알면 그거 주셔요. 그 가치가 뭐요? 주를 기쁘시게.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 교회를 동역하고 이런 가치를 알면 주셔요. 그런데 그냥 가치를 모르고 나에게 잘 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가치를 알아야 돼.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은사도 되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주고 그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힘이 없어. 하나님 나의 손에 오른손에 힘을 주세요. 그 가치를 알면 그 오른손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막 일어나고 어디를 섬기면 막 일어나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치를 알고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 가치대로 내가 순종하면 돼. 솔로몬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뭐요? 지혜지요. 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재판 잘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면 나라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 좋다는 거.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엎드려서 무릎 꿇는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따르고 일할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 가치를 알고 구해라는 거. 솔로몬이 그냥 가치를 알고 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그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한번 할게요.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구했더니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금요일날 나와서 이 밤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뭔가를 구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주세요 했습니다. 물질을 축복을 주세요. 그럼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만 내가 구해야 돼요.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치를 알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알고 구하세요. 지식이 필요하면 이 지식을 주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가치를 알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 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냐?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구한 것처럼 가치를 알고 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 밤에 뭘 구하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이 밤에 여러 가지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요? 은혜가 변질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예배했다는 거. 왕의 자리에서 변질되어 버리면 안 돼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부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의 자리를 벗어나면 변질되어 버려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지를 못해요. 예,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하고 참여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변질돼요. 그래서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변질되지 않고 직분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변질된 거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경건의 능력으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이 되면 은혜가 도구마되어 본다는 거. 축복이 도구마되어 버려요. 내게 은사가 도구마되어 버려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은 안 나가요. 말은 잘하지만 말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치라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